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도는 이제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주일날 비 오는 날이 되면 목사님들이 좀 긴장을 한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폭풍우가 치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 이제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낮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미국에서요. 한 80%가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출석률이 낮던 그 미국 안에서 가끔 총기 사건이나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요. 이렇게 갑자기 교회에 많이 참석하고 또 이제 별일 없이 평안하면은 이제 교회 참석률이 또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먹을 밥을 주세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내가 먹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주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이 주일 강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단 메시지는 집밥이다. 집밥이다 보니까 이 밥을 여러분 잘 이렇게 집밥을 먹다 보면 집밥은 이렇게 맨날 똑같이 반찬도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예화나 이런 게 가끔가다 특별할 때도 있어도 메시지 전하는 패턴이나 이게 느낌들은 좀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집밥을 맨날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집밥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1년 365일 외식만 하시면 병납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집밥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충분히 여러분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충만하라. 아마 오늘이 이제 그리스도 충만하는 시리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이런 부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이제 이 교회가 살아났는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났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 아닌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여러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는데도 뭔가 해야 돼.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실 때는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들이 자꾸요 변질돼요. 왜요? 내가 교회 와도 열심히 해야 돼. 저는 예전에 교회 나오면서 뭐랬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 바로 그게 저희들입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보다 혹시 앞서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한테요 자꾸요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틀려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시면서도 자꾸 여러분에게요 막 사탄은요 뭘 주냐? 다른 생각 갖다 줘요. 막 사람에 대해서도 막 여러분 막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다른 거 틀린 거 때로는 망할 거를 마귀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복음 말고 다른 것만 잡아라. 말씀 말고 다른 것만 잡아라. 말씀도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죽어버려라.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거 딱 붙잡으면 그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싸움을 해요. 막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막 신랑 신부끼리 막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할 때는 이제 대놓고 못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뒷담화 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에 대해서 뒤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소근소근대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그게 사실은 육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어디 기로에 서 있냐? 여러분 이런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 10명이 불신앙했거든요. 2명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은 불신앙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저희는 거인이다. 우리는 안 된다. 근데요 반대로 딱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러면서 막 믿음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다 원망하는 걸 선택했어요.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요 특히 어른들, 그 어른들이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막 망하게 됐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기 데리고 와달라고 했냐 그러면서 막 불신앙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시더라도 믿음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믿음에 선택하고 믿음에 고백하세요. 말로 믿음에 고백하시는 게 먼저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안 돼도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실 때 하나님 듣고 계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두 번째, 여러분 삶의 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있는데 작은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것은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이렇게 도벽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처음으로 도둑질을 성공한 뭐 그 날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딱 가져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도 해도 되겠다.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이게 쌓여서 사실은 제가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요, 마귀는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 행동을 또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돼서 여러분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영적 굉장히 실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강단을 받잖아요. 그럼 오늘 이 강단에서 실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께. 아, 믿음 고백하라 그랬지. 실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실천할 것을 잡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셨지. 이러고 여러분 강단에서 잡은 미션 한두 가지라도 딱 잡아놓고 실천. 그걸 계속 한 주간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예배 딱 드리지 마시고, 아, 미션이 뭘까 이번 주에?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딱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삶에 실천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이 앞에 두 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자기 집에 오는 게 좀 너무 죄송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다니까요. 나도 신하 보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신하들의 명령하면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굳이 왜 우리 집 오십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지어다. 집에 돌아갔는데 그 종이 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았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 이제 복음을 어느 날 딱 받았잖아요. 복음을 딱 받고요,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안 되는 거를 딱 끄집어낸 거예요. 딱. 하나님, 난 이게 안 됩니다.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딱 됐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400점 만점에 208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방대 갈 점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공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했다니까요. 뭐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요, 1년 사이에 수능 딱 보니까 1년도 아니죠. 한 9개월인가요? 9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점수가 120점이 오르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 가지고 제 인생을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쌓여서 응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9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되는 것보다 제대로 부흥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저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요 4가지 훈련 속에서 어떤 응답 받는 겁니까? 복음 깊이 누릴 수 있고, 어떤 경우와도 사모님으로 인도받고, 한 사람을 딱 양육하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 완전 복음 뿌리 내리게 만들고, 이 사람 통해 또 전도문을 열고, 그리고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지역 살리는
그런 전도제자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예배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실천을 쌓으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받고 강단을 받으셨으면요, 강단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주간에 나오는 강단 미션 아멘 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반석같이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선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강단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이 전부 다다. 여러분 강단 따라가신 그런 강단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미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강단을 따라가면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세 번째,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쌓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아 라는 말이 돼요. 제가 이제 원어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 안 드립니다. 아셔야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 안 드린 거예요. 여기 성령을 따라라는 그 따라란 말이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영향을 받아 행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악한 생각을 주는 영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집안에서 들어와 있던 각인된 부분을 마귀는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탕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툭 건드리고 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럼 내가 툭 건드리면 당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왁 하고 나와요. 그래서 확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사모가 얘기했는데, 어느 날 너무 자기가요, 막 진짜 생각이 들어오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더래요. 설거지를 하는데 막 생각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너무 막 힘들어갖고요,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딱 결단을 했대요. 그때요, 저희 사모가 되게 잘했어요. 뭐랬냐? 내가 싸워야겠다.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사모노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딱 되니까 그 생각 들어오는 게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그 에피디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굉장히 육신적인 거, 막 탐욕, 막 육신적인 욕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만드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육체의 것들이 자꾸요, 성령이 하시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도록 막 하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육체가 하려는 것을 다 이렇게
그 제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하고 있느냐가 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육체가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행동들과 말과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시달리냐? 시달림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쉽다니까요.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딜 따라가면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그 성령 따라가는 자리에 가시면 된다니까요. 성령 따라가는 행동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성령 따라가는 실천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요. 행함은 간단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육체의 욕심, 사탄은 계속해서 나에게 육신적인 걸 자꾸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가지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뭘 따라 행해야 되는지,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로 들어가라. 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인 자리를 바꾸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주인 자리를 바꾸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요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게스데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잡혀서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딱 잡혀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율법과 죄와 사망과 멸망 아래 있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디 거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너희 속에 그리고 내 안에 에베소 3장 17절 너희 마음에. 우리 성경 구절 3개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근데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 하나님 없는 내가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맡기고 예수님께 자꾸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일 때 역사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자꾸 우리는 예수님 손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주인 되시잖아요. 하인 보고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 명령하니까 다 한다니까요. 물을 떠와라. 그래서 그 결례에 따라 갖다 놓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놨다니까요. 그걸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래요. 근데 이 하인들도 대단하다니까요. 물을 떠다 놨잖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말을 하겠죠. 아니 이거 물인데 왜 갖다 줍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인들도 보통 하인이 아니에요. 가서 떠다 주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냐. 진짜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주인 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중심 아니구나.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권자 정말 주님이 주인 맞습니까? 주권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권 딱 주님이 나를 딱 인도하시도록 진짜 제대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육체의 율법에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 로마서 8장 1절 2절 뭐예요? 멸망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해방. 로마서 8장 여러분 3절 4절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제가요
아, 이 말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뭔지 아십니까? 죄 싹은 사망이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는 죄짓고요. 자꾸 하나님 떠나고요. 자꾸 망하는 자리 가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상하게요. 8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육신에 안 되는 거, 내 삶에 안 되는 문제, 내 안 되는 모든 인생에 여태까지 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왜 내 인생이 안 되냐? 예수님이 주인 안 됐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왜 오냐? 예수님이 주인 안 됐어. 정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날로부터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결 안 된 나의 육신의 일과 상태,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영의 눈으로 볼 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요셉과 다윗 같은 인물은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 아주 어린 나이인데 처음부터 어떤 눈으로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사울왕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악신 들렸구나. 알았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 형님들을 활용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 분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토기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멸망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요?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매일 복음 붙잡고 매일 신앙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때마다 주인 삼았어요. 우리 영접기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영접을 매일 했어요. 매일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희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진짜 그 고백을 매일 하고 공부하고 매일 하고 인도받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요 막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저희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을 개입하시고 그 일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계속 얻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의 제가 된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응답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주인 되는 시간이 있냐? 내가 예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있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양심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냐? 질문 양심적으로 해보니까 매일 하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주일날 좀 와서 그것도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거의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뭘 삼아라? 주인 삼아라. 여러분 주인 삼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에베소 6장 1절에도 마지막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 얘기한다니까요. 예. 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그 우리 안에 영혼에 그 말씀이 적용된 걸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제일 먼저 말씀 붙잡았어요. 제일 먼저 그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군사 선수 농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군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안 흔들리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그 말씀 바깥으로 안 넘어가요. 이게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앞만 보고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만 어떻게 했어요? 예, 농부 가장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편 107편 9절. 예, 우리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래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 예, 그런 자세, 그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내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요? 진짜 성경에 있었던 인물, 아까 우리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죽음의 위기가 딱 왔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그 고백하면서 막 너무 막 힘들어한다니까요. 막 죽음의 위기에서 막 자기 막 그 영혼에서부터 자기 육신의 모든 것이 막 녹아내릴 것 같은 막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요. 뭘 고백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엔 마지막에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신앙 고백. 근데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요 좀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을까 이렇게요 막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셔야 돼요.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고백하는 어느 날 그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장애물이 많다 그러면 이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데 하나님 나 이 말씀이 증거가 없어요.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말씀 응답 올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깊은 기도라 그래요. 제가 좀 뒤에 얘기할 분이 좀 미리 땡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 깊은 기도 24시 기도 집중 기도하고 연결된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 귀에 들리도록요 계속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디모데서 2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먼 일이 있을 때,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 했지? 그리고 오늘 기도처에서 뭐라 그랬지? 이번 주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있는데 답이 오고요. 조금만 묵상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와서 올바른 선택과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강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은 왜 중요하냐면 뼈대예요, 뼈대. 여러분 인생 평생을 통해 집밥. 그래서 이 밥을 계속 먹고 이 밥을 이렇게 여러분 영양소로 계속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뼈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복음화도록 말씀이 나와요. 파라의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핵심과 산업선교, 집회와 1, 2부 메시지, 많은 메시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첩의 말씀, 그리고 많은 훈련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전도학교나 많은 중요한 훈련하는 목사님들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말씀과 뼈대와 그 흐름을 타고 여러분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살로 붙이세요. 뼈대에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뼈대가 튼실한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돼요? 살이 이렇게 차올라요. 건강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강단을 뼈대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강단 묵상하고 사모하고 계속 연결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걸 느끼세요. 내가 말씀의 파도를 탔네, 이런 느낌이 받아요. 어느 날은요, 딱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예배만 딱 드렸는데 답이 나요. 어느 날은요,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받았던 응답이 그대로 메시지에 나와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딱 어느 날 고민하고 있었던 걸 가니까 목사님이 메시지 주시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듯이 막 말씀을 주시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는 게 맞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런 여러분 확신이 든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 언약 흐름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저는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언약 잡고 오로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여기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공의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고를 받고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온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마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 기도 전도의 요소가 다 나옵니다. 이들이 문제 당했는데요, 다른 거 잡은 게 아니라 말씀 잡잖아요. 맞죠? 과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딱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언약 잡고. 근데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방향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조금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인도받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막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막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하면서 강단 붙잡은 거 가지고 계속 이번 주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번 주 강단 기도하기 좋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 생각하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24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배 때 딱 받은 이 말씀이 24시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같이 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시고 딱 붙잡으신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인도 못 받는 사람 보면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도 그려주시고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은혜 받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올 뿐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21절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9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9가지 열매 이전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와요. 여러분 요것들이 왜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게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들 따라가고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열매 맺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9가지 나오죠. 사랑. 여러분 사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래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온유하며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사랑에 소속된 나머지 부분들과 같이 연결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희락. 이러면 희락은 뭡니까? 기쁠락.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성령 충만이니까 기뻐요. 뭔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성령 충만이 전부 다구나. 이게 받아봐야지 압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이 정도까지 못 가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화평, 뭡니까? 평화, 화목해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오래 참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죠. 자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하고 또 이렇게 관계되어 있죠. 양선 뭐예요? 착한 마음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기도 있지만 이 양선은 뭡니까? 선한 살리는 마음. 어떤 사람 이 사람 살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충성.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온유.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는 말을요,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선택 판단하는 걸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으면 성경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할 것, 하지 말 것. 요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열매가 맺으면요, 내면이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전도 너무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먼저 이 응답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탐심이란 단어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요, 그저께 제가 우연히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다가 탐심을 살펴봤더니 이 탐심의 어원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탐심의 어원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리가 끝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딱 서갖고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딱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예화라고 하기보다는 어저께요, 극동방송을 좀 들었어요. 극동방송 오다 듣는데 제가 그분 성함을 잘 못 들어서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고, 핀톡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여기 이제 중랑구의 어떤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대요. 집안이 가난하고, 근데 가난해도 예수를 이제 이분이 좀 믿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굉장히 가난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회사를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마침 그때 이렇게 금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은행원이나 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금융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만 상황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금융업 쪽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져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이제 빚도 갚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금융업 일을 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온 거예요. 근데 빚을 졌는데 어떻게 됐냐? 35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빚을 지고 나니까 맨날 채권자들이 이제 찾아오고요, 완전히 자기는 채무자가 돼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그때 막 들어오더래요. 아까 얘기했던 틀린 거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 갖고요, 죽어야 되나 하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자살해야 될 이유는 빚진 거 하나 때문이지만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종이로 적어보니까 훨씬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열쇠를 하나 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열쇠인가 했는데,
아파트 키 열쇠인가 자동차 키 열쇠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뭔 열쇠를 준다 그러냐면 야 내가 천국 열쇠 줄게.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쇠 네 잊지 마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요 그때는 마음에 안 담았대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런 어려움이 오고 자기 한 1년 정도 딱 지났을 때 그걸 가지고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깊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그 생각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했대요. 맞아, 나는 천국 열쇠가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싹 들어오더래요. 맞아, 나는 천국 열쇠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요 자기가 딱 가갖고요 뭐라 했냐면 채권자들한테 얘기했대요. 빚 다 갚을게요. 당장에 막 이자 막 조금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빚 갚을 테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오케이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막 주시더래요. 자기한테 막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어떤 날은요 자기가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벌었는데 빚을 갚는데 다 썼대요. 빚을 한 2012년도에인가 그때 다 갚으셨다 그러더라고요. 35억을 하나님 갚게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빚을 갚아 나가시는데 중간에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자기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많이 못 갖다 주고 11조도 못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요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11조 하고 싶어요. 하나님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숙명여대 강당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혹시 강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강사로 초대하려는 분들이 다 빵꾸가 나서 이분한테 부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강의를 딱 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딱 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헌금하고 싶었던 금액이 봉투 안에 딱 들어있더래요. 그 봉투를 보고요 막 눈물이 나와갖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막 이래갖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되게 진실되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인도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If we live in the Spirit,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let us, 우리가 같이 행해야 되죠. also walk, 역시 걸어야 되는데 어디 가요?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막 내가 성령과 대화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말씀 계속 생각하고 읊조리고 계시면, 그 교제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충만, 그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나의 육신, 내가 넘어서지 않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 내가 안 넘어서지는 거를 내가 막 이거를 버려야지, 이거를 없애야지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육신의 것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육의 것이 있는데 그게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오게 돼요. 저희 랩넌트 중에 그런 고백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직 성령 얘기하셨는지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왜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힘 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성령 충만의 결론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자리 들어가서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